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가요, 그 도시를 살리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안 도와준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만약 CEO라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이 도시를 살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은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 문제와 싸우면서 눈물로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 실질적이고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나에게 체험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식으로 알던 말씀이, 이론적으로 알던 말씀이 고난과 눈물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목이 칼이 돌아와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쟁에서 맹수들에게 물어뜯기면서도 화영장에서 죄로 사라지면서도 놓칠 수 없었던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순교자 폴리갑 감독은요, 저 활활 타는 불이 무섭지 않느냐 그 말에 저 불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불마차다 하면서 찬송하며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6가지 무기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입을 때, 양복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의 허리띠는요, 두껍습니다. 거기에 칼, 탄창, 물 이런 것들을 매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띠는요, 몸의 중심을 말합니다. 내 인생 중심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중심점에 무엇을 갖다 놓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중심점에 경험을 갖다 놓고, 학력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고, 스펙을 갖다 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중심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입니까?
내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얻어진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생명 걸고 외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리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점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써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 무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